이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21세기 안에 예수 재림 전에 있을 마지막 예언의 큰 사건인 짐승의 표 1월 법령 개정 이후 세상의 나라와 종교계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 놀라운 세상의 상태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결말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깨달아 믿어 확신하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구하고 재림을 촉진하는 사명과 온 마음을 다해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너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말씀은 예수 재림 직전의 세상의 모든 나라와 종교계의 멸망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음녀여 종교계의 어미요 큰 바벨론인 교황권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주정했던 열불, 즉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신당하고 서로 물고 뜯기어 피차간의 멸망으로 종결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추가적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9절입니다. 큰 성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7재앙 중에 7번째 재앙쯤에 큰 성 즉 바벨론 교황권 중심의 삼중연합 세력, 교황권과 개신교와 이교, 불신 모든 세력들이 서로 분열되고 세상 만국의 나라들도 서로 분열되어 7재앙으로 망하는 장면을 계시 예언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야마겟돈 전쟁터인 지구촌의 악의 총집결체인 삼중연합 세력들, 즉 지구촌의 모든 나라에서 성령이 떠난 세상의 종말을 미리 보여준 말씀인 것입니다. 왜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과 삼중연합된 악의 세력들이 결국에 서로 분열되어 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날 은혜의 시간 동안 영생의 합당한 품성 개발 개혁 회개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항상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억제하는 성령께서 철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인간의 마음에 떠나면 결국 성하지 못한 그 인간의 마음에서 악의 분출이 용수철처럼 튕겨나온 것처럼 악의 본성이 이 세상을 홍수처럼 넘쳐나 악의 세력들끼리 물거뜯고 피창안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철수는 과거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령님의 철수는 노아시대 때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의 경고와 회개를 고의적으로 거절한 영고로 결국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세대 사람들과 완전히 결별한 영고로 홍수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과 교회와 세상에서 성령이 떠나면 구원의 소망 없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은 악의 세력 간의 연합과 분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자연과 더불어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연합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오만함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고 결국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탑을 쌓으려는 계획은 좌절되었고 그들의 악의 연합은 강제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또 사사기 7장을 보시면 기드온과 미디안 연합군을 보십시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들은 막강한 병력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이들을 물리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드온이 소수의 300명으로 미디안 진영을 혼란스럽게 하자 미디안 연합군 내부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참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인간의 마음에서 떠나자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의심과 불신과 불평으로 자중질환이 되어 연합이 와해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유다의 분열 왕국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에 대한 불만과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분열이었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 분열된 악의 세력 간의 충돌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후 여러 왕조가 바뀌며 혼란을 겪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분열이 결국 파멸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의 연합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던 과정에서 헤롯과 빌라도는 이전에는 적대적 관계였지만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서로 화해하고 연합합니다. 이것은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악과 악이 연합하여 그 악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손을 잡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서 떠난 연고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한 악의 연합이었습니다. 비록 이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서로가 안수였지만 그들의 공동의 적인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악의 연합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인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 그들의 악의 연합이 그 목적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결국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 24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나라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한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한 것처럼 사단의 나라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 나라가 설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 본성상 내부적인 이기심과 교만과 다툼과 분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모든 악의 연합과 분열은 성령이 떠난 현상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 역사 가운데 악의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연합할 수 있으나 그들의 성화되지 못한 본성적인 죄악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으로 인해 결국 분열되고 패망하게 됨을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6번째 재앙인 아마겟돈 전쟁터인 이 지구촌에서 악의 총집결체인 삼중연합 세력들에게서 성령이 떠난 세상의 결말을 미리 과거에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은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의 모압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놀라운 승리를 거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증입니다. 모압, 암몬, 마온의 삼중연합 세력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여호사밧 왕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과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사밧 유다 왕은 과거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자신들은 이 큰 악의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야하실레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원수들과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된다는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하매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하고 차량대를 조직하고 군대 앞에 세우고 전쟁터로 전진합니다. 역대하 10장 1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역대하 1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장면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확고하게 신뢰한 예수의 증거로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감사 찬양하고 노래하는 법인데 유다 백성은 전쟁하기 전에 믿음으로 노래하고 믿음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 계시된 셋째 천사 기별 가운데 보완된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란 것은 어떤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연합 세력들에게 성령이 떠나자 서로 싸우는 장면을 보십시오. 역대 10장 22절 23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누워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할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 말씀은 여호사밧 시대의 전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보여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단순히 우연히 적군들이 서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개입으로 이루어진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란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악의 무리들에서 완전히 철수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란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란 것은 원수들의 마음에 성령이 떠나면 인간의 마음에 온갖 악함, 마음의 생각이 홍수와 같이 엄습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떠난 것일까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고 회개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의 기별입니다. 생명의 기별입니다. 이 빛은 회개를 촉구하는 빛입니다. 그러나 이 빛을 고의적으로 무관심하거나 거절하면 결국에는 성령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면 인간의 마음에 더욱 분별력을 상실하고 의심과 이기심과 탐심과 오해와 살인과 악독으로 넘쳐나 결국 원수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군대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대적들 가운데 복병을 두셔서 서로 싸우게 하심으로 연합군이 참멸하고 유다 백성은 싸우지 않고도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왜 연수의 연합군이 서로 싸우고 참멸된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철수하면 곧바로 불안과 공포심과 두려움과 이기심과 의심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연합군들 마음에 성령이 떠난 그 자리에 서로 불신하고 이기심과 탐욕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 공격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서로 분열하고 서로 죽이는 결과로 유다 백성들은 큰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유다 백성은 3일 동안이나 전리품을 거두어 들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보물과 의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찬양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후로 유다는 성령의 평안을 누립니다. 역대하 20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담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은근 이방 세력들에게 당신의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렵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강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향후 짐승의 표 환란의 때에 그리고 7장 가운데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은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이 세상은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기절 초풍할 대환란의 시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될 것이며 그때에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교민들이 사단의 편에 있게 되고 극소수의 14만 4천 명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 악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그 수단은 한낱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기도와 찬양만 있을 뿐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인간적인 방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태도입니다. 고난의 때에 모든 인간적인 도움의 길이 막혔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것이요 성령을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는 그런 믿음을 활용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열국들 사이에 있을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땅과 하늘 사이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최후의 우주적인 전쟁이다. 질재앙 끝에 있을 이 지구 행성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은 14만 4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는 찬송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 환난과 질장과 정신적 고난인 야곱의 환난 가운데 오직 기도와 찬송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한 그 믿음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만이 겪을 경험의 노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받은 경험의 노래인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절정은 구름 타고 오실 그리스도를 대적하기에 총집결된 이 지구촌의 악의 세력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싸우는 우주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땅의 모든 악의 삼중연합 세력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의 온갖 공격의 무기들이 결국 자신들의 영토에 떨어져 참멸하는 전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대장이신 미가엘 그리스도가 악인들의 마음에서 성령을 철수시키고 사단에게 지배당하도록 허용하셔서 악인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섭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위협한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요사박과 그리고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예수 믿음의 순종을 보인 것입니다. 요사박과 유다 백성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와 찬송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싸우는 대신 찬양들을 앞세우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직접 개입하여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진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백성도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역대하 20장 교훈은 오늘날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을, 그 빛을 마음에 받아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성령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반대로 고의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빛을 거절하는 그 행위는 곧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됩니다. 이런 사람과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둘째 사망을 당할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오늘 마지막 은혜 시간 동안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살 적합한 품성 개발과 개혁을 이룬 성도는 최후의 짐승의 표 사건과 7장과 야곱의 환난과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남은 백성 14만 4천인으로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